요한계시록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10장과 11장은 교회의 사명인데요. 우리가 보신 것처럼 재앙과 그 뒤에 나팔 재앙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것이 대접재앙입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과 대접재앙 사이에 10장과 11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과 11장은 재앙과 재앙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저를 가르쳤던 이우재 교수님의 표현으로는 막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런 말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배워온 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온 것을 통해서 이 10장과 11장이 왜 있는지를 조금 더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주시면서도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재앙을 여러 번 나누어서 하시는 것, 먼저 인재앙에서 4분의 1, 다시 나팔재앙에서 3분의 1, 이렇게 여러 번 인재앙의 7가지, 나팔재앙의 7가지, 또 대접재앙의 7가지는 한 번 일어나는 재앙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번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재앙으로 다 망하고 다 죽는 것이 아니라 6번의 재앙이 남았으니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펼쳐지고 세 번째 재앙이 펼쳐질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직 4번의 재앙과 3번의 재앙이 더 남았으니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인재앙이 다 끝나고 나팔재앙이 시작되면서도 하나님은 그 재앙과 재앙 사이를 통해서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라고 하시며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인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보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이 10장과 11장입니다.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사이에 이 10장과 11장을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시고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재앙이 막 몰아치고 있는 사이를 잠시 멈추시고 교회의 사명을 딱 넣어놓습니다. 이 사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16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이 16장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죠. 네, 죄송합니다. 10장 11절입니다. 네, 10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장에서는 다시 가서 예언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고요. 11장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나가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인의 사역이라고 말하면 쉽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증인이 누구인가? 이것은 목회자나 이렇게 선교사나 이런 사람만이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또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또다시? 라는 질문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계시록을 자세히 배우기 위해서 토막토막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토막토막 배우기 때문에
이것이 쭉 연결되어서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계시록이 울려 퍼졌을 때 그들은 기뻐했고 또 때로는 슬퍼하고 또 소망을 갖다가 여러 감정들을 이 계시록의 편지 하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11절은 다시 가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 전에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예언이 멈췄다가 이제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상황이 아주 애매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인재앙이 다 벌어졌고 나팔 재앙이 다 벌어져서 7번째 나팔을 불기 전 떨어진 명령이에요. 즉 다 망한 것 같은데,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인재앙은 벌써 다 끝났습니다. 하나는 지났어요. 나팔도 6번째까지 불려졌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리면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통쾌했던 마음이 왜?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다시라는 말은 계시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이죠. 다시 해야 되는데 무엇을 다시 하느냐? 예언을 다시 해야 된다. 이 예언은 앞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점쟁이들에게 안수받아서 왼쪽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예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또 받고 믿은 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요. 나가 아니고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또한 의미해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직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나로도 대표되면서 그 모든 시간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요 시간으로도 보여질 수 있지만 모든 시간으로 설명되어져도 문제 없는 것이죠. 다시 예언해야 한다. 너는 또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다시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요? 인재앙이 벌어져 나를 괴롭히던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던 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너는 다시 가서 그들에게 예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징계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이제 곧 하나님의 인재앙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제 곧 재앙이 시작됩니다.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재앙이 한복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언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땠느냐?
회개하고 돌아섰느냐? 아니에요.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전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어요. 복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지하에 숨어들어가 두더지처럼 짐승 새끼들처럼 숨죽이며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그들에게 예배하라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보세요. 이 계시록은 편지로 쓰여져서 지금 이 계시록을 받은 한 사람이 성도들을 앉혀놓고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데서 읽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고 가장 심하게 괴롭힐 때, 그 당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이 검투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써 죽임을 당하고 끓는 기름가마에 튀겨져 죽임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때에 토굴 속에 모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 계시록을 읽습니다. 자, 이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7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인재앙이 시작되어져요. 그들은 통쾌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고통받아서 이 지하에 숨죽이고 있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재앙을 해서 우리를 괴롭히던 저 가짜 임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저 로마, 이교도들을 믿으면서 참 하나님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괴롭혔던 저 세상,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은 저 악한 것들, 이제 유황이 떨어지고 불비가 쏟아지고 청록색 말이 달려와서 저들을 확 쓸어버립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쓸어버리시는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 비록 굴 속에 있지만 그들은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이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그들은 아멘 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이는 할렐루야라고 했을지도 모르고, 어떤 이들은 먼저 죽어간 자신들의 가족들이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으로 다시 옴을 꿈꾸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그 토굴에서 한 사람이 읽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이 요한의 이 편지를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으로 3번, 이건 하나님의 완전 수인이 저들은 끝났다. 위로가 됐을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은혜가 차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의 말씀을 시작했을 때 성도들을 의아했을 겁니다. 왜요? 그냥 그렇게 끝내면 되잖아요. 끝내고 우리 구원해서 여태까지 핍박받고 여태까지 고난받고 죽을 위기에서도 믿음 때문에 지금 이 토굴에 모여서 짐승 새끼처럼 기어들어가 그 굴 속에 들어와 숨죽이고 있는 우리들을 얼른 구원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보고 나를 핍박했던 도미티우스 황제, 임금에게 가서 네가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변화의 가능성이나 있어야 예언하죠. 가기 전에 잡혀 죽을 것이 뻔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저 악한 세상을 향해 네가 다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인데 이제는 그냥 죽으라는 얘기죠. 저들이 어떤 사람인데 저들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16장 11절에 보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고통받는 중에도 아이고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인재앙을 받았을 때 그들이 회개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팔재앙에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접재앙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변화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가서 네가 다시 예언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10장 전까지는 할렐루야 아멘 보복하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10장이 딱 읽어질 때 저들은 왜? 라고 질문했을 거예요. 왜? 그런데 그게 하필 나야. 그걸 전화로 누구 보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보고 지금 전화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있는 우리 보고. 왜요? 고통받은 게 덜 받아서요? 핍박받은 게 덜 받아서? 받을 만큼 받았고 두려움 속에 떨 만큼 떨었고 고통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런데 너 보고 우리 보고 이 말씀을 듣는 희망인 줄 알았더니 죽으라고 내모는 말이네. 소망인 줄 알았더니 죽으라고 내모는 말이네. 감사했던 마음이 막 차오르다가 10장을 읽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지경까지 왔는데 왜? 라는 것이죠. 이것이 원망이에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죽으라고 내모는 것 같은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뜻을 강권하는 것 같을 때 원망하게 돼요. 초대교회의 이 편지를 받아 읽고 듣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쉽게 받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앉아서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듯 그냥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없어요. 이것은 너의 삶이 아주 고통과 비참함 속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위로도 받을 수 없다.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너의 삶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어떤 누가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원망이죠. 그런데 이 원망이 감격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망을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상황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심은 왜 그러십니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위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인데요. 회개가 없는 패역한 무리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 같아요. 그 아무 소용없음에 지금까지 고통받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내가 왜 다시 가야 되는데, 변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성경에 쓰여 있어요. 16장까지도 회개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오히려 그 징계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왜 내가 다시 가야 되는데,
그거 잘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요, 우리의 위치가 어딘가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기준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이 99마리를 두고 선한 목자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것이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내가 그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 우리는요, 우리가 계속 99마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를 한 마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99마리예요. 누가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99마리래요? 우리는요, 우리가 99마리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나는 잘하고 있지.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는데 나는 99마리지.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한 마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가 한 마리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너를 찾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99마리가 아니고 네가 한 마리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저질렀을 그때, 연약해졌을 그때, 회개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예배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내가 계속 찾아간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네가 한 마리이기 때문에 다시 가서 예언해야 하리라. 내가 99마리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저쪽에 있는 한 마리면요, 다시 와서 예언해주는 그게 감격이에요. 내가 99마리면 원망이에요. 왜 내가 가요? 그러나 내가 한 마리면 찾아와 다시 복음을 전해주는 그것은 원망이 될 수 없는 감격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그 한 마리라는 생각을 못해요. 저들이 한 마리 같죠? 아니요. 우리가 한 마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매일 찾아와 주시는 한 마리가 우리예요. 맨날 원망만 하고 있어요. 자기가 99마리야. 자기는 의로워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뭘 그렇게 잘하고, 뭘 그렇게 의로운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 마리예요. 예수님이 매일 찾아다가 데려다 놓고 패역한 세상 속에 있으니 너의 마음에 아직도 죄와 욕심이 있으니 내가 또 가서 데려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단어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라. 네가 그 한 마리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99마리에 속하면 화가 나요. 십자가는. 그런데 우리가 한 마리에 속하면 감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서울의 대기업에서 취업 공고가 났어요. 지방대를 졸업해서 지방에서 취업을 해서 했던 한 청년이 그 공고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이 청년은 부모님을 졸라서 양복도 한 벌 맞추고 구두도 하나 샀습니다.
보기에 좋은 가죽으로 만든 가방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자기가 발표할 주제에 대한 PPT 자료를 넣고 또 연습을 버스 안에서 열심히 해야지 하고 준비를 잘했어요. 그렇게 새벽까지 준비하다 깜빡 잠들었는데 늦었어요. 부랴부랴 준비하고 버스, 시외버스 터미널로 확 달려가는 버스가 저 앞에 보이네요. 소리 지르며 뛰어가는 거예요. 아저씨, 저 좀 태워주세요. 버스가 코너를 돌아요. 그런데 그 코너를 돌 때 손을 흔들면서 쫓아오는 청년을 버스 기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코너를 돌다 세워주고 이 청년이 탔어요. 올라타서 땀 닦으면서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버스 기사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은인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가방을 열어서 자기가 발표할 PPT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준비 자료도 천천히 읽고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잘해야지. 이거 꼭 붙어야지. 내 삶이 바뀌지. 그런데 1시간쯤 가다가 버스가 서요. 왜 쓰나 봤더니 저기서 한 여자가 달려오는 거예요. 아저씨, 버스 좀 세워주세요. 이 기사가 또 보고 서요. 여성을 태웠어요. 남자가 생각합니다. 이 아저씨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행동이요, 2번, 3번, 4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서울 빨리 가야 되는데 미리 가서 땀도 좀 식히고 화장실 가서 머리도 좀 다시 만지고 막 열 풀풀 나는 몸이 아니라 좀 가만히 앉아서 심령도 좀 우황청심원도 먹고 진정시키고 베스트 컨디션으로 면접 가야 되는데 이놈의 버스는 계속 쓰는 거야. 아니 좀 늦은 사람, 좀 많이 늦었으면 그냥 가지. 4번 쓰고 5번 쓰고 6번 쓰고 언제까지 하려고. 그럼 막 화가 부글부글 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서울 오는 동안 막 화가 나는 거야. 면접 보고 화가 막 나는 거야. 언제까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버스 사달라고 손 흔든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나는 이미 탔어요. 쓰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계속 쓰지? 적당한 예인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그 청년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감격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고 그 마음을 알면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보면 원망하게 돼요. 내가 삶에서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게 돼요. 그런 불만이 생기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는 것이 있답니다.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한 것,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래요. 50억밖에 못 벌었어가 아니래요. 5만원짜리 밥밖에 못 먹었어가 아니래요. 3000cc밖에 못 탔어가 아니래요. 죽음 앞에서 사람이 후회하는 것 2가지는요. 첫째, 더 많이 사랑할 걸. 둘째, 더 많이 용서할 것이래요. 우리도 뭐 비슷하겠죠.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해라 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것은 감격이에요.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할 수 없는 세상, 변화할 가능성이 없는 나에게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원망이 아니라 그래, 내가 99마리가 아니고 내가 한 마리였지 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나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99마리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이제는 네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원망이라면 자기는 99마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격이라면 자신이 한 마리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을 거예요. 화장실 몇 개 있는 집을 샀느냐가 우리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너의 집에 화장실 몇 개냐? 몇 개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3개까지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뭐 더 큰 집은 4개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떤 일은 그게 중요해요. 왜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화장실 개수가 몇 개냐? 화장실 개수 놀리다가 죽으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았을 사람들입니다. 다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다시 가야 돼요. 류시와 시인이 그의 19 한 구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가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놀라운 말이잖아요.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되 우리가 죄의 순간, 그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믿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믿음에 넘어갈 때, 죄악에 넘어갈 때, 그 타락의 길에 빠졌을 때 그 순간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믿고 있다. 그러기에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개 자리에서 돌아올 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것처럼 또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네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해봤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언했었는데 세상 안 변해요. 저 사람 안 변해요. 저 상황 안 변해요.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상처받고 내가 아프고 내가 죽겠어요. 또 가라니요. 내 하나님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가라 다시. 이 굴 속에 있지 말고 너를 핍박하던 세상 속으로 가라. 바뀔 것 없는 그들에게 다시 가라. 여기서 이렇게 놓여있지 말고. 그것이 내 마음이다. 인재앙이 벌어지고 나팔재앙이 벌어져 악한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너희에겐 보복이고 너희에겐 감사고 너희에겐 기쁨일지 모르나 혹 그들 가운데 있을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위해서 네가 다시 가라. 너도 그 한 마리 어린 양이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10장이 읽어질 때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처음에는 원망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은 자는 감사함으로 일어서 나가는 거예요. 다시 가서 예언해야 하리라 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두렵게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들어야 또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 온 것이죠. 말씀이 들려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에게, 그 상황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실천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